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날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우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삶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신 주님,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고통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올해는 아무래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그런 정부의 지침 때문에 어느 때보다 조용한 그런 명절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가 자꾸 빠져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사실 머리 빠진 지는 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 있고, 또 요즘에는 더 빠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머리를 좀 덜 빠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감을 때 미온수로, 그러니까 아주 차갑지도 않고 아주 뜨겁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온도의 물로 머리를 감으면 조금 덜 빠진다, 이런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다른 때보다 더 신경 써서 물 온도를 잘 맞추고 이제 머리를 감는데, 여러분들 집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물 온도를 이렇게 잘 맞춰놔도 다른 쪽에서 물을 쓰면 물 온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찬물이 머리로 확 쏟아지기도 하고, 그럼 막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요즘 추우니까. 또 반대로 뜨거운 물이 갑자기 확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막 다 뽑힐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차가운 그런 물이 나올 때도 있고 뜨거운 물이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물만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언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이기주라는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에도 온도가 있어서 차가운 말이 있고 뜨거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주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바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한 끗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격도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성격도 좋다, 뭐 이런 건 굉장한 칭찬이죠. 그런데 성격도가 성격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한 끗 차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성격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고 눈치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런데 성격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온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사실은 이 말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이 말씀에서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생기고 동물과 식물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말에도 역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바른 말, 적당한 말, 필요한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상황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언어의 습관, 따뜻한 온도를 가진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난 그 맹인을 고쳐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과 그 맹인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의 언어를 보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언어, 따뜻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본받을 때에 우리의 언어는 잠언의 말씀처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귀한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의 온도는 어떤 온도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따뜻한 언어는 포용과 위로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바디메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말이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 아들 이름이 은서거든요. 이은서. 그게 저희 아이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이를 이재호의 아들 이렇게 부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시에는 사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에게 아예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름이 있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디메오라는 이름 그 뜻도,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 그 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어떤 뜻이냐면 불결한 자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 이런 의미로 불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에 얽힌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디메오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또 소외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대를 이어서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일까요?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조금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맹인 거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맹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고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쏟아낸 것은 정죄와 책망의 언어였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 조용히 안 해? 이러면서 바디메오에게 온갖 정죄와 책망의 언어를 쏟아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와라. 저 사람을 데려와라. 이게 예수님의 언어였습니다. 상대방을 포용하기 위한 언어, 상대방을 안아주기 위한 언어, 데려오라. 이게 우리 주님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또 4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디메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니? 이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위로와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를 꾸짖는 언어를 화살처럼 쏟아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위로와 소망과 포용의 언어로 그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바디메오는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는지도 몰라요. 항상 사람들은 자신이 맹인이니까 무시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빌어먹고 사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그런 평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는 포용의 언어로 우리 가까이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언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에도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포용해주고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는 언어,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언어, 그런 따뜻한 온도를 가진 언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입술에 담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값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치유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조금 전에 우리가 41절을 봤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뭐 해주길 원하냐고. 그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라, 이 보라가 새 번역에 보니까 눈을 떠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떠라, 이 짧은 한마디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치유의 언어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라는 말씀으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치유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유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치유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눈을 떠라 해서 떴지만 우리가 앞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떠라 해서 그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힘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치유의 언어는 과연 어떤 언어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치유의 언어가 뭔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물론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킨, 그런 치유를 일으킨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치유를 보였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주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선포한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야고보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했던 그 말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무엇이 치유의 언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치유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하는 치유의 언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이 마음으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아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누군가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치유의 언어이고 그 기도가 우리 주님 귀에 들릴 때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치유의 언어를 통해 그 놀라운 치유를 각각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치유의 언어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또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대로 상처를 주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손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작정하고 상처 준 일이 있으면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안 들어요. 무슨 뜻일까요? 일부러 작정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혹시 내 말이,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물론 조심을 하더라도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신방 가서 대화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내가 혹시 설교하다가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설교를 듣는 성도님에게 혹시나 마음이 짐이 되거나 상처가 되진 않을까? 굉장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실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말이, 내 언어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언어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로 상대방에게 내가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좀 갖도록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단련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정하고 상처 주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진짜 작정하고 상처 주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저 사람이 실수로 저런 거지 나에게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내면을 단련하는 그런 어떤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치유의 언어를 사용하되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잘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 늘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복음 전도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의 영혼까지 고치셨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눈을 뜬 육체적 구원뿐 아니라 영적 구원의 의미를 이 말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는 궁극적으로 복음 전도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렇게 사역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언어가 복음 전도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또 이런 예수님의 언어를 이어받은 제자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언어, 목숨 걸고 선포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제자들이 이어받았던 언어가 복음 전도의 언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복음 전도의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1년 넘게 겪으면서 사실 한국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모습은 정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밑바닥에 추락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와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언어를 분명히 사용하기는 하되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원칙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 전도의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 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예의 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순결입니다. 이 순결은 무엇을 뜻하냐면 다른 것과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과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는 순결해야 하고 복음 자체는 그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과의 타협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순결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 복음 전도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는 예수님의 언어를 본받아서 따뜻한 온도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책, 언어의 온도라는 그 책을 한 장 넘기면 가장 앞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음처럼 차갑지도 않고 끓는 물처럼 뜨겁지도 않은 알맞은 온도의 따뜻한 언어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격려와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복음의 꽃을 피워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며 하루하루를 지냄으로써 올 한 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언어의 온도는 과연 어떤 온도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따뜻한 온도의 언어를 따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포용과 위로와 소망의 언어를 쓰게 하시고 치유의 언어를 쓰게 하시며 복음 전도의 언어를 쓰게 하셔서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정부의 지침에 맞게 내일부터 2월 15일부터 예배를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저녁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정부의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내일부터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 주일 낮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침을 잘 준수해서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 명단을 또 작성하고 또 발열 체크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마스크 착용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당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손 소독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2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제42회 남양 지방회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회는 비봉교회에서 열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번 지방회에는 각 교회 목사님들과 시무 장로님들만 참여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회원들은 다음 주에 예배 오셔서 위임장에 꼭 위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려가지 않아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은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기억하면서 다음 주 주일 예배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예쁜 꽃꽂이로 강단을 섬겨주셨습니다. 설 연휴도 겹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예수님의 따뜻한 언어를 닮아서 서로에게 따뜻한 언어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